모티머 애들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시카고 대학의 교수, 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편집장, 또 미국 철학협회의 회장까지 역임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감당한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분이 쓴 책, 그 독서법에 관한 책에 개인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책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 앞부분에는 우리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에 책이 너무 많죠. 그래서 꼼꼼히 다 하나하나 읽으려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훑어보기, 대략적으로 읽기,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꼼꼼히 씹어서 내 책으로 소화하는 분석적으로 읽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섭렵하면서 그 저자의 주장들을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종합적으로 내 것으로 그 정보를 만드는 그런 종합적 읽기 등의 어떤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후반부에는 책 분야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실용서적, 자기계발서, 또 문학책, 과학책, 철학책, 역사책 읽는 방법이 각각 접근이 달라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구성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지를 잘 소개한 책이 있어요. 그 골든피라는 학자가 저술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는 성경 해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부에는 성경 해석의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시편 같은 시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십계명 같은 율법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며 이런 장르별로 접근 방법을 알려주면서 맨 끝에는 독립적으로 요한계시록, 특별한 책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을지를 저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대목 잠깐 같이 보실게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낯선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 들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사건이나 명령에 대한 다른 성경의 그런 평이한 진술을 포함하는 설화나 편지들 대신 천사, 나팔, 지진, 짐승,연, 무적행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해석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정경 안에 그러나 들어있으며 따라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감된 책을 펼쳐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날 교회에 속한 우리들 대부분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거의 알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아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본문, 오늘의 본문 1장 1절을 보면 분명히 이 학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앞부분 다시 보시면요, 뭐라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그렇게 말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계시라는 단어가 더 도드라져요. 아포칼립시스라는 게 이제 계시인데 그게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계시가 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계시란 무엇입니까? 좀 유치하긴 한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제 주먹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주먹을 열어서 보여드리면 돼요. 제 딸이 사준 집게입니다. 계시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는 미래 예언의 어떤 종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펴서 열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랜트 오즈번이라는 학자는 신약 성경에서 이 계시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뜻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 종말론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그런 계시를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는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감추어지고 어렵게 하고 헷갈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열어서 보여주려고 쓰신 거예요. 여러분 1절 후반절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에게 보내어 어떻게 하신 것이라? 알게 하신 것이라. 예, 요한이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서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설명과는 달리 읽을 때 잘 갸우뚱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왜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이런 간극이, 차이가 왜 생기는가? 그것은 여러분, 요한 당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처럼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반부는 오늘 설교가 조금 강의 같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신대 김상훈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계시록의 기록 시기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 50년이 지난 1세기 말에 쓰여졌다.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가 통치할 때였다. 이 황제는 자신의 숭배, 황제 숭배를 특별히 강화시킨 군주였다. 여러 면에서 이전에 난폭한 네로와 비슷한 점 때문에 제2의 네로라 불리우는 황제 도미티아누스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 그 사람이 우리와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백성들이 우리 주시오 하나님으로 칭해지는 것을 즐겼기 때문이다. 그는 주변에 적지 않은 이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황제로 알려진다. 특히 그에 대한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기준을 정하고 이를 따르게 하는 제도를 집행하였다. 이 제도는 뭔가 황제의 동상 앞에 향을 피우고 포도주를 붓게 하는 의식을 하게 해서 거역하는 자, 따르지 않는 자는 무신론자, 황제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 처형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 들어갔고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 독재자의 시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전혀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표현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끼리 돌려보려고 이렇게 서신을 회람시켰죠. 요한계시록을 쓰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높이는 왕으로 고백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다가는 교회 전체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박해를 당할 뻔한 그런 위기 앞에 놓인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사실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독재 군부 정권을 지나왔고요. 더 올라가면 일제 강점기를 지나왔지요. 여러분, 일제 우리가 치욕스러운 시대에 일제 부당함과 그들의 폭력을 고발하는 글을 함부로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검열이 엄청 철저했다고 그래요. 글을 하나 보실까요? 1930년대에는 일제 검열 때문에 많은 작가가 수모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김동인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작품의 3분의 1쯤은 검열 때문에 잃어버렸다. 그리고 극문학도, 연극도 일제의 극심한 탄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제는 희곡뿐 아니라 희곡을 바탕으로 한 연극까지 다 관람하면서 2중, 3중으로 철저한 검열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부당함에 대해 말도 못하고, 그러나 계속 억눌릴 채 지낼 수는 없으니까 은유적으로 은근히 돌려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 사람들은 상징이나 은근하게 돌려 쓰는 어떤 그런 비유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그 중심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생뚱맞은 거죠. 여러분, 좀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일제시대에 극작가였던, 연극 대본을 썼던 유치진이라는 분의 토막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대본의 한 장면 보시면요, 배달부가 집에 왔어요. 근데 이런 대사를 합니다. 왜 밖에 문패가 없소? 그랬더니 어머니와 딸이 침울한 표정으로 대꾸도 안 하고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딱 보면 바빠서 문패를 깜빡 잊고 달지 못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시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냐면,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가 다 수탈하고 착취해서 이런 움막집에, 토막집에 겨울에 추위를 피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문패를 달 수가 없죠. 그런데 일본 배달부가 우리 민족의 사정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문패가 왜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연극의 대목을 보고 얼마나 의분이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서러움이 복받쳤을까요? 지금 시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까 그 우편 배달부가 가져온 게, 배달하는 게 뭐냐면 유골이었어요. 그 집 아들의 유골. 옛날 독립운동 하다가 끌려 들어가서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면 경고성으로 유골을 보내거든요. 다시는 이런 사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요구를 받아들고 아버지가 망연자실, 너무 분을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아버지를 달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대사가요, 충청도 사투리인데 1부 때 읽으니까 잘 구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하느니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서러워 마세요. 서러워 마시고 이대로 꾹 참고 살아가세요. 결코 오빠는 우리를 저버리진 않을 거예요. 죽은 혼이라도 살아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돌봐줄 거예요. 아버지, 꼭 참고 살아가세요.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냥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린 아버지를 딸이 도닥이는구나, 이렇게만 읽히잖아요. 근데 작가의 의도는 이거였대요. 암울한 현실을 잘 참고 견디고 극복하면 광복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우리 애국지사들의 혼이 우리를, 나라를 건져줄 거라고, 이런 메시지를 담고 이 대사를 썼다고 합니다. 서러움과 당시 절망이 가득 찬 사람들은 이 대사를 들으면서 울컥하며 위로와 소망의 힘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와닿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간격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지기가, 이해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 계시인데요, 학자들은 그냥 요한계시록은 일반 평범한 열어서 보여주는 그냥 계시가 아니라 묵시라는 장르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한 학자의 글을 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르가 있느냐? 미래에 대한 예언과 묵시 형태가 혼합된 장르이다. 그럼 묵시라는 건 뭐냐?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면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암시적으로, 비유로, 상징으로 은근히 드러내는 걸 뜻합니다. 성경사전에 보면요, 묵시는 환상, 상징으로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뜻이 분명히 떨어지지 않아요. 뭐예요? 여러 갈래의 해석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점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이 뭐냐? 요한계시록.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여지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종말론 갖고 장난친 이단, 유명한 이단이 뭐가 있냐면 다미선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을 텐데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처음 개척한 동네가 성산동, 마포구 성산동인데 거기 다미선교회 총본부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소환할 겸 또 영상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1분 20초짜리 짧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요란했던 어젯밤 자정, 휴거 소동이 지나간 교회에는 지금 허탈과 정막만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자정을 기해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던 시한부 종말론은 일단 불발로 끝났습니다. 서울 성산동 다미 선교회 주변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천여 명의 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듯 교회 안으로 속속 들어갔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채 곧이어 신자들의 광적인 휴거 예배 장면이 야외용 대형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계속 제2, 제3의 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인 대책과 사회 전체에 걸친 근본 처방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권입니다. 무서운 게 그 똑같이 하얀 옷을 입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팀 옷 맞추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복음적입니까? 그렇죠? 예. 공산당 같기도 하고 여기저기 뭐예요. 근데 참 의아스러운 게 휴거가 안 됐으면 이게 거짓이고 엉터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섭냐면 제2, 제3의 휴거를 또 주장하는데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단과 전통 신학, 전통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느냐? 성경을 갖고 하는데 아까 요한계시록이 여러 갈래로 해석이 나눠질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석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복음주의권이야, 안전해, 이건 이단이야,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해도 성경 전체에 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미성교의 오류가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온 말씀,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딱 떨어지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비틀었단 말이죠. 이단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것이 실제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일지 아니면 상징일지 똑같이 성경을 신중하게 보는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 내가 자란 교단의 배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건 잘못됐다, 이렇게 나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얘기를 좀 보겠는데요, 이분이 교리 강좌에서 종말론을 요한계시록으로 풀이해 나갑니다. 그때 한 말이에요. 똑같이 경건하고 똑같이 학구적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 바에 따라 최선을 다해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고 내가 자란 교단에서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유감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 당시에 유행했던 세대주의 종말론의 그 스콜필드 성경의 가르침에 혹시 익숙해져 있다면 다른 개혁주의 입장도 읽고 균형을 잡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으로 당신이 읽은 내용을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분별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어떤 성경의 안정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들을 좀 포용해야 될 거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면 오늘 1절 중간을 보세요, 여러분. 1절 중간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런 어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속히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폭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다. 아니, 요한은 먼 미래를 예언한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원수 마귀 사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과 같이 그 머리를 깨 부수는 하나님의 공의의 깃발을 세우는 그 재림의 소망을,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왜 속히인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긴박성을 위해 이런 표현을 쓴 것뿐이다. 두 가지로 갈려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절충하여 포용합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 원수 마귀 사단의 그런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깨부순다는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산을 본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산이 저기 멀리 있는데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산이 있고 그보다 먼 산이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두 산 사이의 거리가 안 느껴져요. 이렇게 겹쳐서 거의 비슷하게 옆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식의 관점에서 두 가지 달을 이중으로 예언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 거꾸를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잡한 건 끝났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입장이든지 누구나가 동의하고 딱 떨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계시록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몇 가지 구절만 보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5절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조금만 참아라. 서러워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못 쓰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영적으로 다 직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이 땅의 왕으로 다스리신다, 통치하실 것이다. 승리의 예언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죄와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의로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이 진리의 메시지가, 이 진리의 내용이 오늘 지금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내 신앙에 어떠한 힘을 주고 있습니까? 그저 멀리 있는 남의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내 세대에는 안 일어나겠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관세 폭탄을 선언했죠. 시행하고 있죠. 지금 국가와 국가 간의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세계 경제가 긴장 상태에 돌입하고 있어요. 여기에 맞물려서 또 우리나라 정세는 어떻습니까? 조기 대선으로 전국이 시끌시끌합니다. 복잡합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나라의 위기 상황에 구원투수로 설 것인가? 제가 예전에 사역한 교회에 정말 좋아했던 신실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이, 저 정치인이 나라를 구해줄 분 같아요. 같이 기도해요. 권사님 나이가 많으시고 워낙 인품이 좋으신 분이니까 제가 함부로 반론은 제기하지 못했지만 예, 알겠습니다 했지만 그 정치인이 후에 얼마나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는지 몰라요.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인이 무슨 직분이 있다, 뭐 신앙이 있다, 아니요. 긍휼과 기도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일 뿐입니다. 영웅이 아니에요. 영웅이 될 수 없어요.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거기서 늘 차선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실 공의를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 완벽한 평안이라는 것, 완벽한 안정감이라는 건 없습니다. 죄가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시적인 허용 가운데. 엊그제 뉴스를 봤습니다. 미얀마에 너무 큰 지진이 났죠. 인터뷰하고 있는데 거기 그 나라 어떤 국민이 너무 망연자실해서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삶의 의욕이 없다라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이런 말을 옆에 있었다면 해주고 싶었어요. 예, 너무 힘드시죠? 제가 이 상황이라도 같은 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삶에 감당 못할 높은 파도를 맞닥뜨릴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의 공평과 평안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소망 잃지 마시고 삶의 의욕 저버리지 마시고 조금만 견디세요. 말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사회의 불안정과 세계 정세의 불안함과 오늘 내 삶에 개인적으로 밀어닥치는 파도 앞에서 어떤 믿음을 보이며 어떤 소망 가운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분명한 약속의 소망이 여러분의 신앙을 견인하며 힘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소망은 근거가 있는 소망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평안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삼킬 듯이 몰려오는 홍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과 피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준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존재를 가리켜 맹세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내가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리라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보내주셨고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이 땅에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변개치 않으십니다. 확실한 소망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과 소망이 주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며 왜 그렇게 고개 숙이며 움츠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녹록치 않은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찬송의 시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인데 반주 없이 우리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그 목소리로 이 믿음의 소망의 고백 같이 한번 1절 3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세상에 믿던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 내 소망 더욱 주 나의 반석이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버님이 목회하던 그 작은 교회에 그 유치원생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어른들이 부르는 이 찬송에 그 영혼의 평안함을 느껴서 같이 읊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찬송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노래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죄 많은 사람들이 한때 엉켜서 소란을 피우고 요란스러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나의 반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평안 가운데 오늘을 행복하게 주 안에서 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저는 시 한 편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봄이잖아요. 길거리에 그냥 아무렇게 심겨졌는데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 봄의 생명력을 피워내는 그 풀의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며 이 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풀들은 홍해를 건너고 있는 것일까? 갈라진 도로 틈 사이 아스팔트 틈으로 풀들이 자라고 있다. 길 속에 길을 만들며. 길이 갈라져 풀이 난 게 아니라 그 생명력이 있는 풀씨가 팽창하면서 홍해처럼 길을 가른 게 아닐까 생각이 되어진다. 키 작은 풀들 아래 개미들이 부지런히 개미의 길을 가고 있다. 길 속에 길 속에 길 속에. 어린 시절 뒷창을 열면 푸성귀를 이고지고 장터에 가던 안악들, 장날이면 푸르게 피어나던 그 푸른 길을 창턱에 올라앉아 바라보던 어린 내가 있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도로 위에서도 은혜의 봄 햇살을 맞아 생명을 싹을 틔어내는 그런 푸르른 생명력,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일제의 만행 속에서도 복음의 푸르른 생명력은, 그 풀은 결코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동칩니다.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가르고 생명의 싹을 피워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의 소망, 복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덧붙이고 싶어요. 예,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야죠. 그러나 그 길은요, 결코 각박하거나 메마르거나 어두운 길이 아닙니다. 왜? 봄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푸르른 생명력으로 가득한 소망이 꽃피는 그러한 길이 어찌 고난의 길, 어둠의 길, 각박한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황제의 압제 속에, 시대의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 걸어가는데 겨우 마지못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결국 승리하실 거기 때문에 그 소망의 봄 기운을 보고, 소망의 꽃을 보고 힘차게 푸르르게 오늘을 살아가거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움츠리지 마세요. 승리가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가슴을 피세요.
인간으로선 답이 없으되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리 날씨가 변덕스러워도 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봄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눌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승리의 생명력을 머금는 사람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소망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푸르른 생명력을 머금고 힘차게 이 길을 걸어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능히 지고 가리라. 우리 이렇게 소망 가득하게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오늘 이 승리의 메시지 앞에 가만히 나의 살아온 삶의 모습과 마음가짐을 살펴보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아들을 걸고 맹세하신 내가 이 땅에 다시 승리의 주로 오겠다는 그 소망의 약속, 그 귀한 약속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저 오늘을 나의 힘으로 분투하며 아등바등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로마 황제의 압제 가운데 시달렸던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듯이 오늘 삶의 무게와 사회의 혼란 가운데 어지럽히고 눌려있던 나의 심령이 오늘 승리의 메시지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소망으로, 복음의 소망으로 오늘을 당당하게 힘차게 푸르는 생명력으로 한 발 한 발 뛰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없으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승리의 확신으로 삼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오늘 나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눌리지 않고 힘차게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무지막지한 로마의 폭정 속에서도 우리 성도의 신앙을 지켰던 이 복음이 너무나도 오늘날 힘을 잃어버리고 흐릿해져 있는 것을 보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작용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불지피는 되살리는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작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참 불완전한 세계 정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간의 무엇에 희망을 걸는 어리석음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하시고 오직 예수뿐이라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이 혼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음의 삶으로 전도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그러한 행보와 존재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평안과 위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삶을 통해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 소리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오늘의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